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추수할 것들이 있다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첫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농부는 농사를 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농가 밭에 농작물과 과수를 심고 기르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히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라고 한다면 그 직업의 특성상 당연히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관리하는 것이 농부의 일이겠죠. 특별히 아무리 뭐 이 약속이 있더라도 만약에 한 여름에 비가 오면 배수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물을 가둬서 이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농작물을 자기의 손으로 짓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서 많이 거두면 아마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이죠. 또 이와 같처럼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을 키우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고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키울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쨌든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뭔가 스스로의 어떤 길을 걸어가면 또 그 또한 부모로서 참 뿌듯한 일일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농부가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 그들을 이 농작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어떤 그런 성장과 성숙함과 또 자람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씨를 뿌려본 사람이 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 일도 때로는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우리 교회 사역이라는 게 정말 땡볕에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진 풍파와 모진 것들을 다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쓰임 받았을 때, 또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보니까,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죽음을 피하고 그런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치고 얼른 그곳을 피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 신앙을 지키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대단하고 귀하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극단적 사고를 가진 강성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괴롭힘을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역자도 이들의 정말 강성적이고 정말 극단적인 이들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환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저기 너무나 지독한 저 유대인들이 저 판을 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저 교회를 지키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하던 이 빌립보에서도 고난이 닥쳐와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이 모욕은 바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고발했죠.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이 주인은 돈벌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돈벌이가 막힌 이 주인이 이 바울 사도를 고발했던 겁니다. 일행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어 준 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에겐 이런 또 선의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밤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발에 있던 차고가 또 수갑이 풀렸습니다. 바울 일행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간수장과 그곳에 있던 죄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바로 빌립보고 또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감옥에서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서 은혜를 바탕으로 어디를 간 겁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없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일도 하면서 두 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일들을 하니까 아직은 연약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꽤 많이 돌았습니다. 참 열심히들 하죠. 그런데 뭐 얘기 들으면 이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신앙이 연약해요. 너무나 귀하고 정말 감사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을 책임지고 또 한 교회를 이루기에는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건 좀 좋았지만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가 폐를, 그러니까 그 성도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참 위대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사역을 언급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냥 위로만 하는 게 부모가 아니죠. 그냥 뭐 잘해라 잘되라라고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경계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경계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해야죠. 성숙해야죠. 이거는 뭐 초신자든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좋은 성도는 바로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쓰임 받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마땅한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던 말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사역한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참 감사했던 것은, 감격이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진실로 너희들이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어떻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두 가지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뭐예요? 서론에 말했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목사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게 사람에게 향한 감사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누구를 향한 감사일까요? 하나님께 있을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역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일 것이고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제가 지금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최근에 이 바람이라는 것을 종종 말씀드려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의 때라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마음은 무관심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전혀 마음에 그것을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냥 목사님 혼자 느끼는 바람인가 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단순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인들과 성도들을 바라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들과 분란과 힘든 싸움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교회들도 그런데 뭐 우리 교회야 늘 좋고 건강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복된 하루 살아가면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더 경계하는 것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 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